부활절 기념 상영의 둘째 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과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분이 스스로 가셨다라는 제목으로 정형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둘째 날 오늘 그분이 스스로 가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의 고통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최대한 그 사실성, 리얼리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까지도 아람어, 라틴어로 진행을 했고, 또 특별히 채찍 맞는 장면 같은 것을 너무 리얼하게 또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관객들이 참아보지 못해서 눈을 감았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순환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으나 그 고통의 생생한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을 하나 계속 던지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런 질문을 지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됐고, 또 로마 제국에게는 체제 위협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 겉으로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만, 여기서 멈추면 십자가의 깊은 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청을 벗겨내야 그 진실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기독교 고전 중에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아마 우리 시대의 고전이라고 할 텐데, 이 책을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청을 다 벗겨내고 또 십자가의 중심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작업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책의 일부를 좀 따라가면서 십자가 표면을 걷어내면서 중심에 들어가 성경이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핵심에 좀 이르러 보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이 가장 직접적인 답은 아주 분명하게 로마 군병입니다. 당시 유대에 주둔하던 로마 군병들은 그 넓은 제국을 그 로마인들이 다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용병들이었고요. 이들은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또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또 박봉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잡혀온 예수에게 그들은 분풀이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고문을 가했지만 특별히 채찍질 장면만 생각해도 당시 로마의 채찍의 끝에는 돌이나 짐승의 발톱이 달려 있어서 채찍을 할 때마다 살점을 도려내는 그 참혹한 무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며 알듯이 자색 망토를 또 그도처럼 걸치게 하고, 가시관을 왕관처럼 씌우게 하고, 또 갈대를 홀처럼 쥐어준 뒤에 경배하는 신용을 하는 등 이런 조롱이 있게 된 다음에 그 채찍에 맞은 몸 위에 걸쳐진 자색 망토를 확 벗겨내면서 피와 진물로 얼룩진 몸이 뜯겨나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 가로대를 어깨에 지시고 유명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 이제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밑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잔인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병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는 바로 로마 총독이어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 끝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는 대제사장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도 정치구단 빌라도가 다 알아차렸습니다. 게다가 부인이 보낸 전가를 받게 됐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내가 어젯밤 꿈에 큰 어려움을 겪었나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양심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그러다가 여러 번 반복해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고 또 총독의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지켜야 될 재판관이 군중의 눈치를 보다가 무죄한 사람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게 된 거죠. 그리고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데 물로 손을 씻으면서 책임도 씻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빌라도, 그 비겁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낮에 회의를 열면 민심이 흔들릴 것을 알고 어둠을 틈타서 이른 새벽에 불법적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고 또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고 질책하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함으로 그들이 벌렸던 종교 장사 또 위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이권과 체면과 권위를 위협하는 너무나 불편한 존재였지요. 그리고 또 많은 군중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분위기에 휩쓸렸고 진실을 분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여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열한 대제사장과 무지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자는 바로 가롯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마리아를 보고 왜 이 돈을 낭비하느냐 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처럼 보였지만은 요한복음은 그가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였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300데나리온의 3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되는 은 30냥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더 비참한 것은 우정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가지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그를 넘기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배반을 만든 여러 동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그 중심에 탐욕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힌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분명하게 잔인한 로마 군병, 또 비겁한 빌라도, 비열한 대제사장, 탐욕적인 유다, 곧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바로 그들을 비난하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위치에 서서. 그러나 복음서가
로마 군병의 잔인함과 빌라도의 비겁함과 대제사장의 위선과 군중의 어리석음과 유다의 탐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단지 저 사람들이 매우 나빴다, 그것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는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그 너희,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1차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가 너희들 속에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얼굴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인함이 어찌 그 당시 로마 군병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 무관심과 조롱 속에도 그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잔인함이 있지 않습니까? 비겁함이 빌라도에게만 있습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볼까 침묵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비열함이 대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까? 신앙과 도덕과 명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체면과 이익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군중의 무분별함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는 확인 없이 선동되고 감정에 휩쓸리고 거짓된 뉴스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탐욕이 유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훨씬 더 세련되고 합리화된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그 잔인함, 비겁함, 비열함, 분노, 탐욕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보편적 얼굴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그 잘 알려진 그 장애인 시인 송명희 시인이 이런 기도 중에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까지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찬송가 가사는 어떻습니까? 그 찬송가 가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이 찬송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예수님을 못 박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떨림 속에서 느끼게 해 주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분명하게도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입니다. 이런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핵심에 이르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악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끌려가신 분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스스로 거기를 선택하여 가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3가지 시험의 핵심은 다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만은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탄의 유혹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자신의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유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아셨음에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겟셋마네에 그를 포졸들이 잡으러 올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또 체포됐을 때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 때는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끌려간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비극적 희생자가 아니고 구원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질문을 지금 향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밀고 가면 마침내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가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가 이 책 속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러 이제 다가오는데, 그 예수님의 손은 사역 시에 정말 바다를 잔잔케 했던 손이고 또 죽은 자를 살렸던 전능한 손이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그 못 박힘을 거절할 수 있는 손이었다. 그런데 그 손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왜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보고 계셨다. 망치를 보셨다. 못을 보셨다. 군병들의 잔인한 눈빛을 보셨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하나의 긴 목록을 보셨다. 우리의 실수와 정욕과 거짓말과 탐욕의 순간들이 조목조목 적힌 목록이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힘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상상력이 담긴 글, 이 속에 담긴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도록 허락하신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설교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십자가의 두 차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인간의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정한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밖으로 작정하셨다 하는 내용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들이 나오고 또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고 여러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러 내용들은 모두가 다 이 아버지가 그 양을 희생시키는 이런 아버지의 작정을 가리키는 이 상징이고 손가락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그 인간의 악행만으로 이루어진 비극이 아니고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시게 되면 바로 그 진노를 받는 대상은 사실 매우 참혹한 희생양이 되는 셈입니다. 철학자 중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그 문명의 종교나 신화들을 연구해 보면서 모든 종교 속에는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속에 이런 희생양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희생양 속에는 그 다수가 그 희생양을 향한 차가운 폭력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지게 만들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희생양으로서 어떤 그 개인은 원치 않는 폭력적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예리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노한 신과 그 신의 진노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예언자라든지 제3의 어떤 종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철학자의 비판은 어느 정도 상당한 설득적 힘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고 예수님은 그 대신 고통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진노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고통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고통받는 희생양이 그 어려움을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어떤 특별한 제3자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지만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아버지가 저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서 아들의 죽음을 그저 덤덤하게 지켜보는 장면이 아니고 아들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성자의 고통만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성부의 고통도 함께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철학자 중에 니콜라스 월트 스트로프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25살 난 에릭이라는 아들을 산악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 정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그 통곡을 담은 책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입니다. 또 한국 작가 중에 박완서 씨가 서울어대 다녔던 젊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리고 어머니의 통곡을 쓴 내용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1년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령 이런 절규를 담은 책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부모라고 하면 이런 자녀를 고통 속에 내어준 부모의 고통이 어떤지는 다 쉽사리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이런 십자가 매달리실 때 일어났던 기상이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정말 어떤 특별한 기상이변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왜 하필 그때 그 자리에서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까? 이것은 아들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늘 아버지가 눈을 감아버린 우주적 통곡을 보여주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의 더 깊은 진실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멀리서 허락만 하신 분이 아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 속에 함께 계셨다. 이것을 삼위일체의 더 깊은 진실 속에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에 종종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기록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곧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계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연구한 그 학자 중에 그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가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책의 이름을 붙이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렇게 안 하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렇게 붙여. 이 책이 개신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명백하게 성자의 고통을 보지만 그 너머 성부의 고통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5절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걸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 이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의 이 말의 의도는 지금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비참하게 서 있는, 정말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예수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 사람이 무슨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어? 아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왕이 고작 이런 존재? 이런 방식의 약간의 동정과 좀 조롱이 담긴 뉘앙스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읽는 독자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빌라도가 손가락에 가르치는 가시관을 쓴 바로 이 사람을 보는데 그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람 속에서 진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그 참 인간 속에서 보여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관을 쓰시고 빌라도 옆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보라 하고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속에서 가만히 보니 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관을 쓰고 서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고통 속에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가시관을 쓴 예수란 사람 속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분이 하셨던 자비와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차례 정말 은근히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가시관을 쓰고 서 있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정말 바르게 또 제대로 보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시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참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보라, 이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시관을 쓴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 속에서 고통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가장 깊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작정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 있는 가장 깊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그들, 로마의 군병, 빌라도, 대제사장, 유다입니다. 둘째 답은 바로 우리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입니다. 세 번째 답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네 번째 가장 깊은 답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되 그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깊은 진실을 보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먼저 그들의 죄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보고 내 죄를 봤다면 우리는 정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병의 잔인함은 오늘도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폭력, 말의 폭력, 무시의 폭력, 냉소의 폭력, 구조적 폭력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도 반복됩니다. 진실보다 이익을 앞세우고 옳은 줄 알면서도 손해볼까 봐 침묵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비겁함이 반복되고 그 죄가 바로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선은 교회와 신앙의 이름 아래서도 반복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런 겉모양이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자기 합리화와 권력욕이 있을 수 있고 그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다의 탐욕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의와 명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모습 속에 이 죄가 반복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그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를 넘어서서 주여, 제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또 내 허물을 먼저 보고 낮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향하여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 안의 죄를 보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깊이 깊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그곳으로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셨는데 언약에 신실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자기가 친히 고통을 감수하신 바로 그 사랑. 바다를 먹물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됐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계속 우리를 비치고 있고 또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공기처럼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곤고와 상실과 실패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사랑의 지팡이를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또 낮아지고 또 울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깊은 진실에 마주하면서 정말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편 주여 저가 못 박았습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하고 낮아지고 회개할 수 있기를, 또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그랬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은혜 또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 군병의 잔인함을 보며 우리 안에 폭력을 보게 하시고, 또 빌라도의 비겁함을 보며 내 안에 침묵과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위선을 보며 내 안에 교만과 자기 합리화를 보게 하시고, 유다의 탐욕을 보며 내 안에 욕심과 계산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은 자임을 알고 변명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만 보다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더 깊은 곳에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고, 또 아들을 내어주시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시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우리를 낮아지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회개하되 절망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